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열왕기하 2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시아가 행한 종교적 조치들을 통해 이전의 이스라엘 종교가 과연 어떠했는지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제거한 기물들과 패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며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 그들의 종교적 실체가 어떠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입니다. 6절에 헐어버린 것들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며 와,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신 바알과 아세라상이 여호와의 신전에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창의 집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남유다의 종교가 단지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에서 떠나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알 종교는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의 혼합 종교적 성격을 띱니다. 둘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한 묶음입니다. 바알 따로 아세라 따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에는 남신의 사제와 여신의 사제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남창은 아세라 신의 사제들과 제사 때 정을 나누는 남자 사제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며 또 그 사제들과 함께 있었던 여자 사제들이 그 아세라 신전의 휘장을 짜는 곳이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신령한 신의 제사에서, 신께 드리는 제사에서 이러한 육체적인 부정함들이 마치 당연하고 정당한 일처럼 일어나는데 그 신을 믿는다는 이들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으로 기준으로서는 이해하기도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당시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 시작이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여호와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성도간의 바람이니 불륜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룩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악하다 여겨지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정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참된 의미는 육체적인 깨끗함이나 바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하나님만을 너의 신으로 인정하는 거에 더 큰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 의미로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신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의 힘을 더 믿거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서 위로와 위안과 평안을 얻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무언가라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무언가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무언가를 우리의 신으로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다면, 만약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 그러하다면, 만약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예배랑 다를 바 없고 그런 것들을 바라며 드리는 우리의 봉헌이나 헌신 역시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남창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충만해야 할 곳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유다의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들 중 하나가 그들이 금지한 것에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자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17장 17절입니다. 북왕국의 호세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에게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신에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신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게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이 말은 불살라 바치게 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그냥 불 가운데로 이렇게 확 뛰어가서 지나가는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서 그 가운데서 불살라 자기의 신에게 바치는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신이 얼마나 악하면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원하는 일 하나를 이루어 주겠다. 신이 얼마나 악하면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면 너희 가문에 내려진 그 저주를 내가 끊어주겠다. 신이 얼마나 악하면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의 왕이 실제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왕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에게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바쳐 신으로 하여금 나라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고 오랜 가뭄이나 기상이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고 신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라도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피조물 그것도 자신의 말을 찌리도 듣지 않는 아니야 하는 짓마다 온갖 악한 일들을 쉼없이 저지르는 우리를 위해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모진 고난과 고초와 모욕과 비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그렇게 온몸으로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도 아닌 것들이 너의 아들을 바쳐 너의 소망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에 동하여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신에게 바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들입니다. 왕들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갔을 때 여러분 이 아들들이 정말로 자신의 핏줄로 이어진 아들들일까요? 진짜 자신의 자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을 왕은 자신들의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그 아이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제사의 제물로 그 아들들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힘이 있다는 이유로 가장 연약한 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목숨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아주 악랄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부터 소외되고 심지어 스스로 살아갈 힘조차 없는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누구보다도 진심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존재하는 신은 아닐까, 그런 신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늘 세상의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왕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행위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리라. 이게 당대의 왕들이 행했던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종종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 의미 없는 권력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여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자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거칠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승리를 마치 무언가 대단한 것이라도 얻은 양 스스로 자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 상처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환멸을 느끼며 실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만 얻어내면,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면 그 누구의 희생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다라는 그 태도가 바로 오늘 불 가운데로 자신의 아들들을 걷게 했던 왕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나고 있던 유다의 종교적 실상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비록 지금 아프고 쓰리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길로 행한 것으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그 넉넉하고 너그러우시면서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일들을 스스로 행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왕조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져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만 행복하고 다만 기뻐하며 복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시고 넉넉한 사랑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